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호산나 찬양대 찬양, 그 헌신 아름답고, 온 성도들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은혜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셨던 분들과 예배 위원 권사님들 감사드리고, 또 우리 위에 방송실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시겠고, 또 우리 교역자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은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각 여러분들의 목장해 주시는 큰 상급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 번째 감옥에 갇혀 있은 이후에 두 번째 임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이 말씀으로 떨 것이다. 앞으로 너에게 행한, 그리고 너와 이스라엘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떨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오늘 여기에 있는 그 2절에 있는 말씀,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가장 귀한 특권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부르라.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그 특권을 다시 한번 새기고 자각하시고 그리고 새기는 이 아침에 예배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놀라운 보증이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라, call unto me and I will respond to you, answer you.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저 부르짖으면은 내 목만 아픈 것이 아니고 내 힘만 빠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말씀을,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 요청에 부르짖음에 응답하겠다 하는 말씀을 확실히 믿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장 큰 보증이 있습니다. 가장 큰 위안이 있습니다.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 일찍이 내가 삶을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 일찍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이 겪어보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이 바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성도들과 또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응답을 하셨어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건강과 치료로서 축복을 하십니다.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큰 병에 걸리지 않고 오늘 여기에 우리의 삶을 보존할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주신 거. 혹 병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이것이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 절에 있는 6,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할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무슨 그 죄를 짓고 들어간 감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간단 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느끼는 삶의 감옥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내가 왜 이런 감옥에 갇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감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으로부터 풀려나게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감옥 학교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타고난 그 재능과 그리고 또한 그 지혜가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도 그는 계속해서 핍박만 받았을 때, 그가 마침내 그 핍박의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우리가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감옥에 갇히셨고, 바울도 감옥에 갇혔고, 또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들이 감옥에서 만들어집니다. 놀라웠게도 감옥을 스스로 자취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망가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감옥에서 많은 놀라운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위대한 인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감옥 학교다, 그렇게 해요. 요셉이야말로 또 혹은 우리 요나 선지, 바로 물고기 뱃속의 감옥에 있다가 그곳에서부터 후에 요나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감옥들을, 나를 옥죄어오는 것들,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는 여러분들의 특권이 있음을 꼭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공연한 허공을 휘젓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고치는 것과 함께 또한 우리들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는 것 가운데서 가장 귀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고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예레미야에게 보이신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놀라운 체험을 우리가 함께하는 이 아침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그냥 하나님께서는 숨겨서 보이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이실 때 아주 은밀한 곳, 숨겨진 곳에서부터 from the beneath라고 합니다. 숨겨서 오는 것이 아니고 from the above.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서는 고난의 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잔 속에는 고난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 두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는가? 그 두려움과 고난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말씀드린 우리의 만드는 학교요,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우리의 또한 신앙을 만드는 학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더 이상 그곳은 감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드리는 성소가 됩니다.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가 됩니다. 내가 기도드리기 전까지는 나를 옥죄어 들어오는 감옥이었습니다만,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있어서는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성소, 예배의 자리가 되고, 그 위에 내 삶이
제물로서 올려지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선은요, 세상의 모든 번거로움으로부터 차단하시고, 그리고 또한 오직 위로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것은, 감옥은 아주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궁중의 뜰 한가운데에 있는 감옥이에요. 근데 이 감옥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깊이 땅을 파고 들어간 우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우물처럼 깊이 들어가고 그 속에 사람을 가둬놨어.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예 감옥 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는 밧줄로서 그를 묶어가지고 올리고 사다리를 내린다든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이는 것은 사방은 캄캄하지만은 하늘 위는 뚫려 있어요. 문이 없기 때문에 그걸 막을 필요가 없죠. 우물처럼 되어 있는 그런 감옥이니까 그 죄수를 그 감옥에 가둘 때는 사다리를 내려가지고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게 하고, 그리고는 그 사다리를 걷어 올려버리면 감옥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이 필요 없어요. 오직 문이 있다고 한다면 뭡니까? 바로 위에 보이는 하늘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또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사다리를 다시 내려주는 방법밖에, 밧줄을 내려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감옥이 하나님의 만나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아주 특별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은 보였어요, 위에. 그래서 그는 눈을 들어가지고 하늘에 하나님을 올려다봤어. 그리고 그곳에서 내려오는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그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 유명한 튤립 교리라고, 튤립 교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튤립이라고 하는 것을 TULIP의 5글자로, 이 5가지의 글자로 시작되는 우리 신앙의 진수, 가장 핵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T, Total Depravity라고 합니다. Total Depravity의 T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우리 인간들은 일부분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타락을 했습니다. 얼마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환경과 모든 것들이 완전히 타락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튤립의 두 번째 글자 U, 그것은 Unconditional Election,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하고 그 어떤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예배의 말씀 가운데 강권적인 역사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세 번째는 L입니다. Limited Atonement, 그러니까 제한된 속죄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그 기준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 제한적인 어떤 사람을
모든 사람을 일반적으로 속죄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어떤 사람을 속죄를 하는 거예요. 주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주의 양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튤립의 네 번째 I입니다. Irresistible grace.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실 때 저는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나는 거기에서 저항하고 반대할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섯 번째의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서 성도의 견인 혹은 성도의 보전이라고 하는 P입니다. 튤립의 마지막 글자 P입니다.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들의 견인이에요. 이때 이 saints 하는 말을 여러분 보시면은 그 소문자로 돼 있고 복수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은 가톨릭과 그리고 개신교 교리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일반인들은 거기에 못 미치지만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한 예배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은 거기에 못 미치지만, 그러나 극소수의 어떤 사람이 세인트, 성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자들도 있고 교회사 역사 가운데서도 있는 성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소문자 그리고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성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인이 될 수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두가 성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적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놀라운 어떤 자질에 의해 가지고 도덕적인 자질이나 기타의 어떤 자질에 의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성인들, 성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다 성인. 그런데 이 성인들이, 성자들이, 성도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환난과 풍파가 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비난과 그리고 세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의 그 어려움 속에 갇히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 견뎌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perseverance, 그때마다 이겨낼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예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또 그 영어의 두려움을 fear라고 그러잖아요. fear. 그 fear라고 하는 것이 F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의 그 fear 속에는 다른 네 가지의 F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우리의 fear, 두려움 속에 있는 네 가지의 F예요. 첫 번째는 fight,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두려움이 올 때 막 분노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막 덤벼들어요.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막 공격을 해요.
그것은 그 사람이 두렵다고 하는 그 표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이트의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는 플라이트, 날아가는 거죠. 도망치는 거예요. Flight from fear. 그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디에 숨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 두려움 못 견디겠어요. 사람도 만나기 싫어요. 집안에 치과하고 문도 닫습니다. 식구들도 만나기가 두려워요. 또 문을 닫습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돼요. 이불을 뒤집어심. 어느 누구와도 대화를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것을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두 번째 F, 플라이트, 도망치는 그 두려움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프리즈의 F입니다. 뭡니까? 얼어붙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두려움이에요. 꼼짝마 하면 미국에 가면은 그 경찰들이 위협을 할 때 프리즈 그럼 꼼짝마,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두려움이에요. 이 세 가지의 두려움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 행하는 방식이에요. 막 공격해서 싸우거나, 혹은 반대로 도망가거나, 문제로부터, 혹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어쩌지 완전히 무너진 모습으로 그렇게 숨어 있거나 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대처를 해요. 그런데 네 번째의 두려움을 심리학적인 용어로서 폰이라고 해요. 원인을 제기하려는 용기를 만드는 거예요. 나쁜 뜻으로도 폰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아첨하다 하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긍정적인 뜻이죠. 아첨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문제를 어쨌든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 두렵기는 하지만 나도 여전히 두려워요.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 독일의 그 문호 괴테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두려움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 대해서 맞아들이는 거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그 문제가 났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문제의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시도에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도가 뭐냐? 성도들은 그러면 그 시도가 싸우지도 않고 사람들과 싸우고 분을 내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문제로부터 멀리 도망가지도 않고, 또 그 문제에 얼어붙어 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부들부들 떠는 상태가 아니거라고 한다면은 오늘 성도들은 어떻게 견인하느냐? 견인하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끌어내느냐 말이지.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1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만 또 가장 마지막까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오기 전까지 가지고 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에 우리들은 언제나 봉착합니다. 삶의 감옥이 없는 때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홀로서 감당할 수 없는 큰
감옥에 우리가 갇힌.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레미야가 갇혔던 감옥을 떠올리십시오. 여러분들은 사방이 문도 없는 벽으로서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위로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늘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늘나라 보입니다. 그 위에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탈출구가 없습니다. 당연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벽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위로 나를 건져오시는 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 내가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레미야는 자신이 지금 처한 그 환경 자체가 새로운 탈출은 어디에서 이렇게 되었냐?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는 이방이 나만이 아니고 그냥 이웃만 그런 것이 아니고 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는 이 성읍이 세상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누가? 이방이요. 그리고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랬습니다. 이때 이방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이방은 나의 불신앙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갇혀있고 내가 지금 당한 문제가 이렇게 감옥이 튼튼하고 그리고 또한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이게 해결된다고 되겠느냐? 기도로서 과연 기도만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하는 불신앙이 우리의 이방이에요. 그런데 내 지난날의 불신앙이 이방이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께 나오는, 그리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만나며 찬송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대적들이에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그 첫 번째의 우리의 경험이 두려움이라고 그랬죠. 두려워하는. 이제는 나의 그 감옥에서의 두려움이 아니고 이방이 두려워해요. 나를 가둔 세상이 두려워해요. 나를 이 문제로 그 몰아붙인 그 세상이, 이방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환경의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때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생태 환경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에요. 서라운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일하는 직장이 나는 두려움으로 거기에 문제가 생겨갖고 두려움의 감옥에 갇혔더니 그 감옥에서 나는 다른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나에게 보이셔서 이 감옥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감옥이 두려워하고 떨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뭡니까? 나의 감옥에서
내가 만약에 육체의 질병에 걸렸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 질병이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그것은 그야말로 완벽한 그 문제의 해결이라고 그러는, 다시는 그 문제가 나한테 덤벼들지 못해. 나의 모든 그것들이 바로 이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계심을 보면서 감히 근접하지 못하는, 한 길로 쳐들어왔으나 7길로 나누어져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여러분들의 건강이나 재정적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늘 위에 계시는 오직 그분만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로 나에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감옥조차도 떨고 두려워할 것이다. 나의 모든 문제들이 오히려 떨 것이다. 완벽한 의미의 축복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우린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레미야의 감옥을 여러분들의 눈앞에 그려요. 우물 가물입니다. 마른 우물이죠. 물론 물이 없는 마른 우물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탈출구도 없어요. 자물쇠를 열고 나갈 수 있는 문도 없어요. 빗장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의 밧줄 잡는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로서 여러분의 성도의 모든 삶을 해결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